예배 부름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룩한 교차점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람과 간절함이, 또 여러분들이 정성 모아 올려드리는 예배 순서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이 교차점에서 딱 만나서 뜨거운 어떤 불길이 우리의 심령 모두 가운데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은혜의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교회 달력을 아마 조금 있다가 또 나눠드리려고 준비해 주셨는데요. 세상의 달력에서는 보통 1월이 새해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에서는 이 대림절이 바로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독교는 기다림을 여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다림을 여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설레게 하지 않나요? 지금 저녁을 기다리고 있는 민기는 아마 아득하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오늘 하루 또 보내서 열심히 살아내었다, 저녁에 나름 반드시 온다. 혹시 적금 보는 분들은 적금 만기일 보면서 조금만 더 참자, 만기가 돌아온다, 이러면서 뭔가 설렘이 있는 게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숨가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의 감동들이 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고 잃어가는 것 같아요. 구글에서 그런 보도 하나를 자료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또 인터넷에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혹은 PC에서 접속을 하잖아요.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보니까 3초를 못 기다리고 3초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통계인데, 3초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잠깐 수만 번 이렇게 고르는 시간인데, 그 3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는 통계가 53%, 여기 53%에 들어가신 분 계셔요. 나는 47%예요. 기다리고 천천히 가요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쑥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도 조금만 있으면 문 닫는데 이러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자판기에다가 딱 누르고 말이에요, 커피가 또르륵 내려오면 그때부터 손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내려온 다음에 빼도 되는데 급한 거예요. 이런 현상 안에는 속도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숨겨져 있어요. 반대로 기다림, 더딤은 약간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마 그런 그 속도에 대한 어떤 조바심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요, 우리가 좀 굉장히 좋은 어떤 숙성의 어떤 그 비밀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기다림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좀 뭔가 더 성숙함의 길들로 이렇게 접어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느린 우체통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느린 우체통 들어보셨죠? 저기 영종도를 들어가다 보면 휴게소에도 이 느린 우체통이 있고요. 저 우체통은 저 뒤쪽에 보면은 저게 사막산이고요. 북악산에 올라가 보면은 저 느린 우체통이 있어요. 요즘 제주도에도 가도 있고 경주에도 가도 있고요. 얼마 전 10월 달에 뉴스 하나 보니까 스타벅스가 제주도에 2개의 느린 우체통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걸 좀 확대해 가지고 전국에 한 10개의 느린 우체통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내놓은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 느린 우체통 앞에서 펜을 들고 씁니다. 그러면은 편지를 써가지고요 주소 쓰고 우체통에 넣으면은 배달하는데 1년 걸려요. 1년 뒤에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누구에게 편지 쓸까요? 맞아요, 집사님. 나한테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쓰고요. 심지어는 어떤 느린 우체통에는 자기 자신에게 쓰는 느린 우체통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우체통 편지를 쓰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분들에게 쓰는 경우들도 연인한테 또는 친구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1년 뒤에 받아볼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쓴다고 하면은 오늘 그 미래 1년 뒤에 나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한번 써봅시다. 제가 지금 올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는 이 느린 우체통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언약의 우체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로 해서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편지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나에게. 그리고 쓰는 자는 1년 전 나,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1년 후 나, 이렇게 해서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 편지의 내용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라고 하면은 이럴 것 같아요. 야, 그래 잘 살아냈다. 한 해 동안 수고했어. 이런 어떤 내용들이 대부분 담길 것 같아요. 대부분 저 편지에 뭔 내용이 써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재미나이야, 야, 느린 우체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편지를 쓸 것 같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추론을 하는 겁니다. AI가 추론을 하는데 수험생은 아마 한 해 동안 힘들었으니까 잘 달려와서 수고했다 이렇게 편지를 쓸 거라고 그러고요.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잘 헤쳐나왔다, 수고했어, 이겨내느라고 수고했어 라고 쓸 것이고, 어르신들은 한 해 동안 건강 잘 지켜냈으니까 화이팅 이렇게 쓸 거라고 AI가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1년 뒤에 받아볼 편지를 쓴다고 하면은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럼 뭡니까? 대부분 이 숙성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은 뭐 하며 살까요? 그 편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 있지만은 어떻게든지 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견뎌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이렇게 진지하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간들 동안에 숙성의 시간들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들을 더 성숙하게 더 잘 읽도록 만드는,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로 빚어가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현실 안에서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가혹하고요. 마치 찬바람이 매섭게 확 몰아치듯이, 그래야 해서 내 살갗이 그냥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폐허에서 피어나는 기다림이라고 그랬는데, 폐허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듯 그렇게 느껴질 것이고, 이 폐허의 상황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다림의 숙성들을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말씀에서 주님의 안내를 여러분과 함께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여 주셨던 이 에레미야 예가 3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 폐허의 한복판에 딱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19절에 이런 표현하잖아요. 자신의 연세를 이렇게 토해 놓는데 19절 말씀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쑥과 담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입에 넣으면은 너무 써서 삼키기 어려운 쑥, 담즙,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쓰라린 그 액체가 그 나에게 어떤 창자에 고통을 주는 액체가 몸 안에 지금 고여 있는 듯한 그런 상태를 쑥과 담즙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 예루살렘 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요 쇠사슬이 채워진 채 끌려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데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또 그 백성들이 저런 수모를 당하면서 끌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폐허인 겁니다. 쑥과 담즙의 마음인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이 썼던 그런 시 있잖아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그 암담한 현실에 빼앗긴 들이라고 했던 그 시인의 절규같이 예레미야도 지금 나의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역시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들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힘듦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아우성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청년들이요 3포, 5포, 이제는 M포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는 일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현실,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 그 포기의 시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시원 구석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어떤 한 그 취업 준비생의 일기장에 쓰였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사랑도 결혼도 나에게는 사치다. 그 청년의 고백처럼 어찌 보면은 우리의 지금 현실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릴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인지를 예레미야가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요 내려놓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20절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쑥과 담즙의 쓴맛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쏟아놓는다라고 하는 것,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런 상태를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내려놓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은 폐허의 한복판에서 진짜 어떤 소망의 불씨들을 피워내면서 불꽃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내가 어떻게든 헤쳐나가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상황들을 다 진보다리에 풀어놓듯이 풀어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적에 21절에 아주 영적인 놀라운 반절이 일어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게 뭐죠?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쑥과 담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조금 약간 역설적 그런 표현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낙심의 상황들을 그냥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말로 해석해 놓은 것을 그 원어로 살펴보면은 조금 더 접근이 쉽게 되어지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석은 해석해 놓았어요.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적 해석으로 보면은 대가져왔다, 강제로 소환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져왔다,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가져와서 막 염려를 붙들고 묵상하면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재료로 쓴 것이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탁 끌어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금 어디로 끌고 온 거예요? 내 안에다가 담아두기 위해서 끌어온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소환시켜 놓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었다, 강제로 소환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좌절과 실망에만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의 키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의 키가 여러분 어디를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는 자꾸 염려를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그 안에 늪이 되어져서 나를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요 어디로 가져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폭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항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폭풍 속에서도 젖먹는 힘을 다하여서 배의 키를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센 물살을 맞으면서도 흘러가는 감정의 물줄기들을 다 추스리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키를 돌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은 저절로 생기는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소망을 품읍시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폐허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강제로 이 키를 돌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들은 길들을 헤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사랑, 언약적인 사랑.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할 적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서약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묶어두신다라고 하는 고집스러운 그 사랑 앞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키를 돌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함이라고 하는 건, 나훔이라고 하기도 나함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본능적인 연민을 얘기할 적에 바로 궁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들을 혹시 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이 폐허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루살렘은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폐허에 앉아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대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함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그걸 붙들고 나는 진멸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은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견디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시고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를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의심의 안개 속에 갇혀 있고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왜 나를 지금 폐허 속에 두나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되는 것, 반복적으로 다시 새겨야 되는 것이 2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것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다시 또 새기는 것은 지난주도 목사님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고 그 전주도 비슷한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주의 사랑이고 주의 인자하심이고 주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배달되어지는 은혜가 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고 품을 때에 달려가는 기다림의 길들을 달려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아침이 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캄캄한 밤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므로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며 날개를 펴고 좀 날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 이어령 교수께서 쓰신 책을 또 잠깐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출판했던 책인데 다시 한번 날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소천하기 바로 직전 이미 써두었던 날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가 있었는데 요걸 그 13개의 문학 에세이하고 엮어가지고 다시 한번 날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출판을 하셨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은 짧은 에세이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의 서문에 보니까 좀 가슴을 이렇게 울컥하게 하는 그런 기도문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발췌를 좀 해와 봤습니다. 2022년도 소천하셨으니까 그 즈음에 이 땅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막 보내고 또 거의 끝자락에 사회 분열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런 기도문처럼 써서 드셨는데 제가 한번 주비가 보이나요? 보여? 한번 읽어줘 볼래요? 아멘. 그 이해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발췌를 해왔습니다. 도끼 서려져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온유의 비둘기 날개, 살기 지쳐 막 힘겨운 이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 풀이 죽은 기업인들에게는 꿈의 날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에게는 공함의 날개를, 종달새의 공허한 날개를 보여주시고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비 마련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화려한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게는 청년학의 날개를. 저는 이어령 교수의 그 마지막 읽었던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성으로 삶을 한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딸 이민아 목사님이었던 그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노래들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마지막 여생의 끝자락에서 저런 기도문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품고 있었던 마지막 뜨거운 영성이 뭐였을까라고 하는 것,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나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품고 살아낼 때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끝자락 26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서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조급함, 내가 내일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가장 치열하고도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의 키를 잡고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다시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험한 벌판이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십시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며 겨울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죄를 다 멸하여 주시고 나에게 선한 역사들을 펼쳐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눈앞의 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의 여정들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처럼 잠잠히 주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에세드는 가장 차가운 절망을 뚫고 반드시 소망의 꽃을 피워내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인생의 습과 담즙처럼 쓰고 꿈꾸던 모든 일들이 무너지는 빼앗긴 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같은 낙심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하나님의 나함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캄캄한 몸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아침이 왔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폐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선포하게 하시고 조급함은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함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